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니 오늘 우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리시는 지체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한번 보시고 누가 또 오셨는지도 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가 중에 김범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범수 씨 하면 보고 싶다 밖에 생각 안 나죠? 보고 싶다 김범수 씨 아니고요. 1998년에 온라인 게임 회사인 한게임 그 맞고 해보셨습니까? 고스톱 한게임 창업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요, 김범수 씨는 IT계의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어요. 그랬던 김범수 씨가 창업하고 2년 뒤에 2000년에 그의 이름을 크게 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 합병인데요. 어디랑 기업 합병을 했는가? IT 업계의 공룡 기업으로 불렸던 네이버랑 한게임이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공동대표로 올라서게 됐죠. 이 합병으로 그는 황태자에서 황제로, IT 업계의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에 김범수 씨는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고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말 많은 주식시장 찌라시 정보들, 각종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정권의 눈밖에 났다, 그가 불치병을 얻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 여러 소문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설명, 아무런 이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가지고 온 게 여러분들 다 쓰시는 그겁니다. 카카오톡을 만드신 분이에요. 카카오톡을 가지고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김범수 의장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죠. 왜 그때 소리 소문 없이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떠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실래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을 잃어버림.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고 보여주거든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의 직업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리장이 되는 과정, 우리나라에서 세리장의 직급이 보니까 세무서장급이더라고요. 세무서장급. 여러분, 세무서장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잘 모르시죠? 세무서장이 되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9급 세무직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일단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7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리고 7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0년, 좀 늦으면 15년, 10년에서 15년. 그리고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될 때가 7년에서 또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4급 서기관이 되어야지만 세무서장의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9급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장까지 가려면 최대한 빨리 가도, 최고로 빨리 승진을 해도 22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를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로 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자라고 직접 호칭을 붙이는 경우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부자 삭개오인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의 부자였는가, 그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늠하는 것도 역시 그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라는 사실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바뀌었네요. 원래 그대로 좀 리턴 해주세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사들인 세금 징수권으로 그는 일반 세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일반 세리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인 그가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히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여리고 지역은 요빠, 예루살렘, 또 요단 동부 지역으로부터 무역이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오가는 곳에, 한마디로 말하니까 노른자 땅에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는 수입이 막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부의 지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부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상 세리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냐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로 쳤을 때 가장 높은 자리가 로마의 총독이고, 그 다음이 부유한 귀족층, 그 바로 밑이 세리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가, 지주보다도 더 높이 부의 지표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성경에서는 단 두 글자로 부자라고 했지만, 그는 요즘 같으면 포브스지 같은데 표지인물로 나올 만한 그런 부를 이룬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부자였고요, 또 부만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따진다면 거의 최상급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났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키는 작고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보면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도 예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을까? 왜 그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을까? 단지 궁금해서 그랬을까? 좀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니까 그랬을까? 며칠 전인데요, 이탈리아니스 식당 있잖아요. 이탈리안식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6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웨이팅이 5팀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기다리십니까? 저는 바로 돌아섭니다. 5팀 남아 있다고 하면,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뭐 줄까지 서면서 밥 먹냐 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서 다른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만약에 1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바로 돌아섭니까? 기다리죠. 병원에서는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갈망이 있으니까. 내가 기다려서라도 병원 의사를 만나서 나의 치료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어떤 부족함이 보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뭔가에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뭔가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 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오돌토돌한 이 피부 좀 보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부의 지표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었던 인물인가.
배고픕니까? 그러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아픕니까? 그러면 각종의 의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치료하라고 할 수 있는 부도 있습니다. 돈 있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고, 돈 있으니까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세리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웠을까?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찾았을까?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참으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맺히는 한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 말한 김범수 씨의 고백도 그랬죠. IT 업계의 황제의 자리에 등극했고, 남들이 다들 이제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던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 또 인정하는 인생, 성공도 했습니다. 어느덧 보니 제일 앞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어딜 가도 앞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남들이 부럽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허무해요. 그럴 때 없던가요? 설명이 안 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때리는 질문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길을 잃어버렸다.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림. 삭개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장까지 하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는 길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오스라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또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를 부를 때마다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순수함, 순수함. 의로운 자, 순수함.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당시에 이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같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랬을까요? 순수함으로, 의로움으로 잘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의로운 자여, 순수한 자여.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가요, 우리의 어떤 역사의 시점 가운데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당시와 우리의 시대적으로 치면 우리의 어떤 시대랑 닮아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했던 시기랑 같죠. 일제 강점기 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랑 살 때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를 실제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올 때 무섭게 말하려고 말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뭐냐면 일본 순사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해방이 되고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저한테 뭔가 겁을 주기 위해서, 무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일본 순사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단어가 이제 일본 순사 온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로마 군인 온다, 로마 군인들 온다. 일본 순사가 오면 그렇게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냥 줄 수 없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곡식을 어디에다 숨겨뒀을까? 땅 밑에 숨겨뒀답니다. 땅을 파가지고, 이 좋은 곡식인데 이걸 땅 밑에 숨겨뒀대요. 왜? 광이고 부엌이고 온데 다 뒤집고 해집고 해가지고 쌀 한 톨까지 다 빡빡 긁어가니까 땅 밑에 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밑에다가 이 독을 숨기고 그 안에다가 쌀을 부어놓고 보리쌀을 부어놓고 콩을 부어놓고 거기다 숨겨두는 겁니다. 일본 순사요, 그거 못 찾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땅 밑에 있는 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그 숨긴 자리를요, 귀신처럼 찾아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낼까요? 일본 순사는 못 찾는다니까요. 나카무라상 못 찾는다니까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순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앞제비 노릇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매국노에 관련된 글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이 글이었는데, 한 번은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그때 대동아 전쟁이래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막 찾아 가져갔는데 도무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매국노, 일본 앞잡이가 칼을 꺼내더니 여인의 배 쪽으로 칼을 휙 그어버리는 겁니다. 휙 그어버리니까 나달들이 다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쌀알을 숨겼는데 어디에 숨겼죠? 그 옷섬 사이에, 내복 사이에다가 쌀알을 숨겨놓는데 그거 뭐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근데 같은 동족이고 같은 입장에 있고 같은 배고픔을 느끼고 같은 고민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줬다고요? 같은 동포였던 이런 매국노라 불리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바로 이 당시로 치면 똑같은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너 유대 사람 아니냐?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너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네가 왜 우리 동포의 피를 빨아먹느냐? 로마에 붙어서 동족인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던 직업이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니까 기생충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기생충 같은 인물들아. 어쩌다가 그 길에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내는 것이죠. 그럼 그 삭개오는 어땠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누가 공부 더 잘하고 싶은 줄 압니까? 누가 100점 더 맞고 싶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셔서 이해 못하는데 저도 100점 맞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앞에 100점짜리 시험지 나 이렇게 100점 맞았다고 보이고 싶더라고요.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기에, 자기의 삶이 틀린 줄을 누구보다도 알기에 올바른 삶, 바른 삶에 대해서 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나쁘다 하는 거, 틀렸다 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라도 놓아버리면, 이거마저 놓아버리면, 이 세리장이란 직업마저 놓아버리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지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남들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모두가 저 죄인 저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깁니다. 많이 긴 건 아니고 그냥 주일날 보기에는 조금 긴데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봤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조여정이라는 아티스트가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어떠신가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없던가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는 계속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음속 한편은 막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근데 너무 막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또 알려주시는 분도 있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전처럼 내려오는 삭개오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삭개오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겠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름 듣지만 실패한 경우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실패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자기도 정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을 걷다가 잘못 디디고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름 경제적인 부도 이룬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그 공허함, 답답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길을 잘못 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 내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면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에게 물어서 가면 됩니다. 내가 길을 모르겠거든.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려고 오셨답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들고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만나 길을 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고 남들한테 박수 받는 인생도 살고 싶고 성공해서
가족들도 잘 건사하고 싶고, 남들 다 하는 거 흉내도 내고 싶고, 그러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남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나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 붙들고 그 손 잡고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손 뿌리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에 역사하심이 삭개오야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나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